안녕하세요. 신통일한국 원로들의 길잡이 이재홍입니다. 2025년 12월 17일 149번째 원로들의 길잡이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선언하며 국교는 인정되지 않고 종교와 정치가 분리됨을 명시하여 종교의 자유와 종교 분리 원칙을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국가 권력에 비해 약자 입장에 있는 종교와 신앙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는 헌법상 핵심적인 기본권 중 하나로 국가가 특정 종교를 우대하거나 강요하지 않고 국민이 자유롭게 신앙을 선택하고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지난 역사를 아는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 입헌 책임자들은 국민의 신앙의 자유를 중요시 여겨서 이 문항을 넣었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속아서 종교를 믿는 유신론자들을 실망시키기도 했습니다. 1941년 6월 히틀러는 그의 군대를 소련으로 진격시켰습니다. 스탈린은 반정부 운동을 했다는 죄로 가톨릭 동방정교회 사제 세르기우스를 감옥에서 석방한 뒤 신임 총대주교로 임명하면서 인민들의 게릴라전을 선동해 주도록 부탁했습니다. 그는 소련에 대한 충성 선언을 하면서 성직자들에게는 정치적으로 충성을 선언하든지 파면을 당하든지 결정하라고 지시했으며 돈을 모금하여 소련군에 자금을 조달했고 회중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스탈린에 대한 믿음을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스탈린은 하나님께서 압제와 지주들과 자본가들로부터 나라를 구하도록 보내신 시대와 나라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지도자 겸 스승으로 칭송했고 신자들에게 소련을 적들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남은 피 한 방울까지 다 바치고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 후로 종교회가 살아남은 방법은 국가의 하수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종교 유착으로 인한 희망의 종교가 절망의 종교로 변절된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독실한 천주교 신자로 세례명은 토마스였으며 그의 가족, 특히 아버지 안태훈 옹이 동학혁명, 피신중 천주교 도움으로 입교한 것을 계기로 평등사상 등 천주교 교율을 깊이 받아들여 신앙심 깊은 삶을 살았고 그의 독립운동은 신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토 히로부미 저격 사건으로 인해 당시 조선교구의 미텔주교가 살인자는 신자 자격이 없다며 성사, 즉 세례나 병자성사 등을 거부했지만 100년 후인 2010년 가톨릭교회에서 복권되어 한국의 모세, 한국의 사도 바오로로 불리며 한국 천주교회에 큰 영향을 준 인물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무력 항일 투쟁을 전개하며 의병 참모 중장의 자격으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는데 당시 조선 천주교 교구장 미텔주교는 이를 살인행위로 단죄했던 것입니다. 미텔주교는 정치적 갈등을 피하고 어렵게 얻은 신앙의 자유를 지키려 했기에 안 의사의 행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안 의사는 당시 천주교 평신도 자격을 박탈당했으며 미텔주교는 그가 참여하지 않는 한 성사를 받을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위순 감옥에서 빌렘 신부가 방문하여 마지막 고해 성사와 미사를 집전했으며 이는 미텔주교의 허락 없이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빌렘 신부가 고마운 분이죠. 여기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만 일제는 신사참배를 통해 일본 천황 숭배를 강요하고 한국인을 일본 국민으로 통화시키려 했으며 이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을 투옥하고 고문한 등 탄압했습니다. 신사참배 거부운동은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펼쳐진 대표적인 항일운동이었으며 많은 이들이 순교하거나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것은 일제시대 때의 정교유착이 한 예로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 의례가 아닌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고 민족 정신을 억압하려는 정치적 문화적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에 신사참배를 공개적으로 회개했던 첫 번째 인물은 한국영락교회의 한경직 목사였습니다. 종교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템플턴 상을 수상한 게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 한 목사는 신사참배 한 죄를 고백하며 한국교계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1992년 6월 18일 열린 시상식 감사예배에서 그는 일제 때 신사참배를 했는데 그 죄를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다면서 일생의 짐이었는데 우상숭배의 죄를 이제야 참여한다며 눈물을 흘려 좌정을 숙연케 했습니다. 외정시대 때 가톨릭 개신교 할 것 없이 당시 신사참배를 강요당했습니다. 외정은 신앙인들을 회유하여 신사참배파와 거부한 파가 갈려 종교계와 신앙생활의 불협화음과 그 후유증이 해방 후에도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 알아보신 바와 같이 국가 권력에 비해 약자 입장에 있는 종교와 신앙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리나라 헌법을 만들 때 지도자들은 종교나 신앙인이 정권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자유스럽게 종교를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헌법을 만들어 헌법상 핵심적인 기본권 중 하나로 국민이 자유롭게 신앙을 선택하고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유착이 아닌 진정한 종교 분리와 신앙의 자유를 인정한 우리나라 기본헌법 제20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종교유착이란 말을 아무 때나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선명 한학자 총재께서는 당시 소련 대통령을 만났을 때나 김일성 주석을 만났을 때 오직 하나님주의로 가야 한다고 설파했던 것입니다. 세계 평화도 평화적인 남북 통일도 오직 하나님 중심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최고 주권자 앞에서 역설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세계 평화와 평화적인 남북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종교도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는 종교유착이 아닌 종교 지도자로서 바르게 권력가들 앞에서 하나님주의를 당당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신앙의 자유와 과거 공산세계나 일제강점기 때에 있었던 예를 들어 이해하면서 종교유착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3대가 함께하는 가정은 사회 안정적 기반이며 남북통일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훈독하겠습니다. 3대가 한 가정에 정착하게 되므로 할아버지는 천상천국의 하나님을 대신하며 지상세계와 천상세계에 있는 왕과 여왕의 자리요, 부모는 현재의 지상천국을 대표한 가정의 중심 왕과 왕녀의 자리요, 자녀는 미래를 대표하는 천상천국과 지상천국을 상속하는 왕자 왕녀의 자리인 것입니다. 평화경 102쪽을 참고하였습니다. 오늘도 원로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없다는 양무원로 신무대한 이희호를 보시고 우리 사역 당리당략에 치우쳐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 없고 오직 권무술수 중상모략을 쌓는 위정자 정치꾼이 있다 할진데 하늘이 부여하신 본연의 양심에 따라 나라와 백성을 치리하고 판결하는 선한 지도자도 있음을 아시고 우리 원로들께서는 자존감을 가지시고 우리 원로들이 없으면 가정도 나라도 세계평화도 미래도 없음을 아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어느 제도하에서든 어느 주권자 앞에서든 오직 하늘만을 중심하고 하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외치신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의 그 사상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우리나라 기본법인 헌법 제20조에 있는 신앙의 자유와 종교와 종교 유착에 대한 바른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원로들의 길잡이 2025년 12월 17일 수요일 149번째 안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